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아모스는 이 3장부터 시작하여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기 위한 이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으라 라는 말이 어순에 따라서 뒤쪽에 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4장, 5장도 마찬가지로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 이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들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유다, 그리고 블레셋, 에돔, 암몬, 이 아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짧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불로 사르리라 이 말씀으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 왜 너희가 심판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놀람과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선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바로 1절, 2절 말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모스의 권위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느냐? 너야 한낱 목자의 신분에 지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짝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태초에 하와나 아담이나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 전체에 대한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곳 외에도 출애굽에 관한 사건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2장 10절에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아모스 9장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2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부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알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고 다른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셨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족속 중에서 유독 너희만 알았다 뜻입니다. 너희만 선택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지위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위 족속이라든지 바벨론 등 고대 국가들의 포판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보면 알았다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이것이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 율법 얘기하면은 5가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서 보통 율법이라고 불러지는 책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그냥 모세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을 부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모세 오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명기 7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또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인 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왜? 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80을 먹었던 90을 먹었던 그 부모된 100살, 110살이 되어서도 혼낼 수도 있고 꾸질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항상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사시면 중간에 조금 괴롭습니다. 예. 노모가 혹은 노부가 뭐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혼내면은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손주에 손자도 있는데 나도 이만큼 컸는데 항상 부모님이 꾸짖고 때로는 뭔가 챙겨주시고 그러면 또 부담을 여기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타이르고 호소해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묵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가도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돌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2절부터 8절 보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대적 아모리인들을 다 멸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삶의 원칙이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와 또 구별된 나시린 등 영적 지도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저버렸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자대 배치 받고 근무 명령서를 자대 배치 받고 계속 근무 명령서를 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근무 명령서는 이 견장 반 사람이 짜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 부대 형편이
이상하게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할 때까지 근무 명령서를 짰습니다. 네. 이렇게 짜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근무 안 나가게 다 빼줬는데 교회를 갔을까요? 네, 교회를 안 갑니다. 오히려 갈급함이 없는지 오히려 안 갑니다. 오히려 쉬고 즐기고 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주일이니까 휴일 아닙니까? 휴일날 근무 서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고 저 나름대로 혜택이라고 줬는데 교회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를 세워야죠. 쉬는 날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율법과 또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민들이었기에 이 그들의 죄하고 다른 민족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고통은 언제나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처도 깊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고통도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어기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상처와 고통은 자기 아들에게 쏟는 사랑에 정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깊은 이 상처, 이 아픔이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혹 우리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이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아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도 아파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진실로 우리도 그 사랑 일부분이나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은 바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